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80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해집은 신약이 완간된 이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완간되어 있고 올해 내에 창세기가 완간되게 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어제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서 창세기 안에서 특히 요셉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 언약신약적인 관점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 언약신학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계시 의존 신앙에 대한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성경을 저희들 정말 가장 바르게 볼 수 있고 이 구속세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 같은데 보면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본래 모습이 굉장히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소요리 문답 강의를 통해서 이미 올라가 있는 소요리 문답 강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현재 소요리 문답으로 드리는 가정예배라는 이 컨텐츠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고등학생이나 새신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이 소요리 문답으로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은 이 언약 신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신앙생활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번 주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죄에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잠깐 소요리 문답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항상 좀 찾아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물론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도 많이 참고를 해드리는데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단. 죄가 무엇이냐? 죄가 왜 위험한 거냐? 그래서 왜 우리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제 선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해도 자신들이 볼 때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소망 없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대변해주는 언어예요.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 자기네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지 못하면은 인생이 살아나갈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으로만 끝나는 걸로
이 모든 것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로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셨다는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더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모습,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 이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지위를 가지고 형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씩 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외적인 지위, 이것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부분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게 만드는 이 창세기 기록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만약 직분을 가지고 그의 지위를 가지고 그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형들을 괴롭게 하고 형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사용한다면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지위로 무엇을 하는지를 볼 때 우리가 바로 죄에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핵심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1절 말씀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은 지금 누구의 주권 하에서 누구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하게 행하셨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청지기였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 청지기예요.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기 돈은 그 자리에 넣고, 이거는 첫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랑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이번에는 다른 것이 은잔을 넣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때,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그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환대를 받고 어제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거기서 평화를 누렸는데 너희들에게 평화를 선물해주고 너희들이 형제를 만나게 하고 너희들이 선하게 돌려보냈는데 왜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점치는 데 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귀중품을 넘어서 그 가문에서 쓰고 있는 신적인 어떻게 신의 지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훔치지 않으면은 훔칠 수 없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훔친 것도 잘못되는 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훔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행하는 것이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지적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지금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악하도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그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자,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을, 그래서 청지기는 요셉이 위에서 말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때 이제 형제들의 반응을 봅시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졌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자, 이거는 현실적인 대답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형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2배의 돈을 가져가라 그랬고 예물을 챙겨서 보냈어요. 예물을 이렇게 많이 챙겨서 보낼 수 있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인데 그들이 어찌하여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은금을 도둑질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더니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들은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이란 것에 대해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얘기하면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죽음을 다시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강해질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더 나아가서 나머지는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때 청지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근데 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목적이, 이 요셉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청지기의 태도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졌더라면 이 9절 말씀을 받아들였죠. 근데 이 청지기는 요셉이 그렇지 않은 걸 알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모든 이 청지기의 대사를 통해서 이 청지기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이 청지기가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요셉이 그의 목적이 형제들을 괴롭히고 복수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확인하기 전에 그들이 서로 이 죄의 값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얘기할 때 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발견되는 죽고 나머지는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라는 이 얘기를 바꿔서 발견된 자만 내게 종이 되고 너희는 보내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의 각각의 자루에서 무엇이 나라요? 우선은 그들이 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아요. 오직 그 은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여전히 그들이 이전에도 경험했다시피 요셉을 통해서 경험했다시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들이 알 수 없는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이들의 굉장히 재밌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앉힌 것을 보고 형들이 신기해했는데 이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나이 작은 자로 이 순서대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루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까지 정말 꾸준히 죄가 드러나고 죄가 지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도 그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모범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의 형들의 죄악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그 형들의 죄악이 발견되는 그 형들을 지나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안심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어때요? 마지막에 베냐민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돼요.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요셉이 왜 첫 번째에도 음식값을 받지 않았을까? 두 번째에도 왜 시므온을 가다 놓고 이들에게 동생을 데려오는 요구를 했을까? 세 번째도 왜 음식값을 돌려주면서 우리를 보냈을까? 그런데 네 번째 더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왜 이것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을까? 이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재미있다고 그러고 표현하면 형제들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을 못하는 건데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서의 재미는 뭐냐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복을 입을 수 없는 노예의 의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서의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의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와 이제부터 유다가 계속해서 역사의 정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계속적으로 요셉은 무엇을 보게 하냐면 너희들이 한 행위가 단순히 악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관계에 있는 행위에 부정한 짓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에 대해서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포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 일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그들이 도둑질하고 그들이 이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변론을 포기를 해요.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행동을 누구의 일하심으로 결국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은 이유가 뭐예요? 요셉 앞에 무릎 꿇은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두려워서? 물론 두렵죠.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까요? 요셉이 두렵고 요셉 안에서 벗어나려면 변명을 했어야죠. 그들이 지금 무릎 꿇게 되는 것은 요셉의 관계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한때 두려움에 처했지만 평화를 얻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순식간에 날아가요. 물론 요셉이 이 일을 계획했어요. 근데 그들은 요셉이 이 일을 계획했다고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무엇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셔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죄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일에 이젠 단 하나의 해결책만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모두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근데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그들의 신앙을 고치시킬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내 청지기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죄를 물을 사람은 바로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이다. 그만 남기고 너희들은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는지는 우리가 내일 말씀과 모레 말씀에서 보게 되지만 기본적인 것을 봅시다. 요셉이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계획을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수하기 위해서요? No. 복수하기 위해서라면 더 좋은 방법 많아요. 그냥 이유 필요 없어요. 너희들 첩자니까 다 감옥에 들어가 처음에 했던 거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누구를 보게 만드는 조치를 하냐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조치를 해요. 이것을 박유일 목사님은 강의 집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로 그들을 회복시켜서 언약의 계승자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보고 중심 사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청지에게 무엇을 명령하나요? 이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서 그대로 실천하게 만들어요. 양식을 놓고 양식에 값을 놓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라.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유다가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가 청지기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청지기에게 얘기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모든 자가 종이 되겠나이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청지기에게 얘기했을 때 발견된 자는 죽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 그랬어요. 반대적인 의미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는데 이 죄악이 이 일을 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된 자의 목숨은 구해주시고 구해주시는 대가로 우리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제안한 것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가라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발견한 거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에 대한 재판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아가고 네 동생만 남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시험대 위에 있다. 30절장에서 형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나 44장에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노예가 되겠다고 한다. 이로써 자신들의 과거 부끄러운 행위를 배상하는 기회가 된다. 이는 성령께서 주신 기회다. 또 하나는 유다의 현명함이 드러납니다. 유다는 총리에게 동생 베냐민의 죄를 말하지 않는다. 동시에 총리의 행위에 부당함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하면서 베냐민 대신 자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호소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내일 말씀입니다. 자, 44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모든 형제들의 자료에 그들이 가져온 돈을 베냐민의 자료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을 것을 지시합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베냐민 자료에서 은잔을 발견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돌아와 모두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는 요셉의 결정에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은 죄는 철저한 회개 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요셉의 형제들은 22년 전 동생을 노예로 팔았어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다가 애굽에 와서 정탐꾼으로 몰리자 그 동생의 핏값이라고 회개하였어요. 이제 막내 동생이 노예가 될 상황에 처하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이 노예가 되겠다고 결단하였어요. 요셉은 형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한 후 그들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의 형들은 형제를 회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22년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의 꿈을 동의할 수 없고 시기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22년이 지났으나 그들은 이 일로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제 베냐민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자신들의 행위와 무관하지만 그들은 지난날 요셉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모두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하였어요. 이제부터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동생을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의 죄악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입장에서 형들에게 죄책을 물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 생각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나 17년 후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후에도 동일해요. 많은 학자들이 요셉이 분노를 참고 형들을 용서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한 자들은 요셉의 형들에 대한 행위는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기 위함으로 봅니다. 분명히 45장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의 잘못된 행동은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물으시고 이것은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죄가 고백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죄악을 물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죄를 물을 권한은 없어요. 이 명백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리더들은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실수하게 돼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 대한 심판것과 그들에 대한 사죄의 은총까지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죄를 묻는 것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카페 내용을 오늘은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보시면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Q&A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적 리더가 회복을 위해 일할 때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의 역사는 누구를 보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움에 쌓이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두려움을 이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보게 해요.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예요. 저는 약간 이 부분은 너무 강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교회가, 가정이 두려움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때는 이 두려움을 보여주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 판단이란 말을 더 잘 이해하면 내 진단. 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되겠어? 이렇게밖에 되지 않겠어? 내 생각과 내 진단이 이 두려움의 핵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는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고 평화로 이끌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또다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싫어요. 숨고 싶어요. 그러나 회개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이것이 특권이면 능력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언급됐다시피 내가 심판관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누가 돼요? 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심판관이 돼서는 우리는 심판관이 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누구의 심판관이 돼요? 우리의 자녀의 심판관도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귀한 자녀와 영혼을 돌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할 때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제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리 잡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의 환난과 괴로움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되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